우리 오늘 제목은 기도의 비밀 치유입니다. 지금 전도자 삶 62가지가 여러분 지금 청소년 시절에 메시지로 나오고 있는데 지금 5주간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다음 주까지 하고 그 다음 주부터는 서밋의 길에 대한 메시지가 또 나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하나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절대로 주간 나올 때마다 영적으로 나의 인생의 정착이 되도록 성취가 되도록 여러분이 도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의 비밀 치유. 오늘 이 자리에는 지난주 월요일이죠. 월요일에 강동 RUTC 우리 다락방 랩런트들 중학생들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서 영접한 친구가 오늘 예배를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우리 랩런트들이 말씀도 나누고 또 학교 현장을 놓고 구원의 길 지금 매주마다 현장을 두고 이제 구원의 길을 진행하는 가운데 그 스케줄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도했던 메시지 예배 중보기도 대상자로 이름을 올리고 한 3주 정도 계속 이제 우리가 기도했던 친구가 그대로 담겨서 오늘 예배까지 인도받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실제로 청소년들을 살리고 계신. 근데 특징이 또 TCK예요. 우리 TCK 캠프 또 우리 교회에서 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흐름을 따라 또 응답을 주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큰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찬수목님 아까 찬양 인도하시면서 여러분이 핸드폰을 내다 보니까 이제는 소란스러워졌다는 뭐 말씀은 그렇게 고상하게 하셨지만 저 사람 느낄 때는 소란스러워진 우리가 그 수준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안 되겠죠. 여러분이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성숙한 이 시대의 재앙을 이길 랩런트들로 예배에 대한 성숙한 자세, 정말 집중할 수 있는 중심의 자세를 여러분들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기도 비밀 치유인데요. 친구하고 우리 지금 또 시험 기간이어서 긴장을 딱 하고 있는 친구들도 많을 텐데 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해주신대. 너무 긴가요? 여러분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주겠다라는 성경 구절이 오늘 시편 103편인데 전사님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 혹시 처음 듣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언약으로 잡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현장에 있으면 친구들의 문제를 너무 잘 알죠. 또 그 친구들의 문제가 사실 또 나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통계를 보면 서울시 청소년이 고민하는 내용 보통 제일 많은 게 학업과 진로 문제, 그 다음은 친구 문제, 그 다음에 삶의 일탈과 비행하는 문제, 그 다음 정신적인 고통, 그 다음에 가정의 문제,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에 대한 성격 문제, 이런 것들로 대부분 고민도 하고 상담도 한다 그래요. 자,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제 나타나는 이제 특징이 어떻게 딱 청소년들의 어떤 삶을 지배하느냐 하면 일단 문제를 계속 문제로 갖고 있다 보니까 또 문제에 쌓여 있다 보니까 또는 계속 문제를 느끼다 보니까 일단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는 나는 별 볼 일 없어. 나는 별거 아니야. 이 생각을 한 90%는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은 그러다 보니까 친구와의 관계 가운데 굉장히 비교의식과 열등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친구들 사이에서 막 이렇게 서열이 막 결정이 되고 내가 인싸냐 아싸냐 이러면서 그런 단어가 나올 정도로 관계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학업을 하는 것이 여러분의 시간표인데 중요한 거는 지금 내가 해야 할 학업에 너무 집중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거. 잘하고 싶지 않은 친구들이 아무도 없지만 잘할 수 없는 상태. 그러다 보니 실제로 주어진 삶이 굉장히 무능을 느낀다거나 무기력을 느낀다거나 또는 다른 거에 왜냐하면 해야 할 일이 제대로 안 되면 다른 거에 집착하게 되는데 그런 중독 증세가 온다거나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굉장히 많이 고민하는 게 진로, 진학 내가 어떤 길을 가야 할까? 내가 어느 학교를 가야 할까? 내가 어느 수준으로 가야 할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은
늘 여러분들에게. 전사님도 이런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겪었어요. 그래서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응답으로 바뀌느냐, 발판이 되느냐, 도전이 되느냐, 아니면 계속 문제로 있느냐가 중요한데, 문제는 이것 때문에 삶이 어떤 삶으로 결과적으로는 반복이 되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실패 역사, 그게 내 인생에 오는 거예요. 일단 노예처럼 살아요. 이 말은 굉장히 눌려서 살고, 포로처럼 사는, 이거는 또 굉장히 빼앗기고 살고, 중요한 거는 다 빼앗기고 살고, 속국처럼 내가 누군지 내가 뭘 해야 될지 잃어버리고 사는, 이런 세 가지의 성경에서 진단하는 영적인 상태, 삶의 상태가 딱 와 있어요. 그 삶을 사는데 노예로 살고, 삶을 사는데 포로같이 살고, 삶을 사는데 속국같이 살고, 이게 이스라엘이 복음 놓친 이스라엘의 문제였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렇게 살기를 원치 않고, 오늘 메시지대로라면 시편 103편에 여러분의 병을 치유하시고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런 나에게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내 연약함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도의 비밀로 치유되는 응답을 받고 뭘 찾아내야 되냐면 노예, 포로, 속국 같은 삶이 아닌 주도하는 삶, 독수리처럼 청춘이 새롭게 되는 삶, 이게 여러분의 나이대에 실제로 찾아지는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기도의 비밀 치유예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지금 기도를 가지고 치유된 비밀을 봐야 되기 때문에 뭘 찾아봐야 되냐면 성경에서 기도를 통해서 치유된 증인들을 좀 봐야지 되겠죠. 아, 정말 기도하면 내 연약함이, 내 병이, 내 삶의 문제가 치유되고 새롭게 되는가, 내 청춘이 새롭게 되는가. 자, 시편 51편 10절 12절에 보면 치유에서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인데 다윗이에요. 다윗이 밧세바하고의 엄청난 삶의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치유를 놓고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내 안에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 자신을 새롭게 해달라. 그리고 나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고 내 안에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라고 기도 속에서 자신에 대한 치유를 두고 기도해요. 뭘 노래한 거냐면, 기도를 할 때 영혼도 마음도 삶도 치유가 된다라는 것, 이걸 실제로 노래하면서 회복하는, 영적인 감각과 상태를 회복하는 다윗이 나와요. 회복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야고보서에 가면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기도 속에 문제가 치유되고 기도 속에 병든 자, 영육간의 마음에 병든 자가 일어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기도 비밀 치유, 이게 지금 실제로 성취가 되는 증거이죠. 자, 그 다음에 다니엘을 보면, 조사님이 다니엘을 봤을 때, 다니엘이, 우리 지금 기도할 때 다니엘이 많이 나오는데, 다니엘이 뜻을 정했을 때 다니엘 1장 8절이 16세예요. 중3 때 나이. 소년일 때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러니까 삶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문제는 자기는 포로가 아니었지. 그쵸? 왜냐하면 거기서 중요한 비밀이 있었으니까. 자, 다니엘 1장 8절, 6장 10절, 16절을 보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불신자가 다니엘을 쳐다봤을 때 삶에 있어서, 어떤 인격에 있어서, 어떤 저 사람의 어떤 모든 것에 있어서 흠을 찾으려고 그 수많은 총리들, 함께 자기랑 그 공무원 생활을 한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아무리 흠을 찾아도 흠이 없는 거예요. 말하는 것도 흠이 없고, 어떤 행동하는 것도 흠이 없고, 일 처리하는 것도 흠이 없고, 대인관계도 흠이 없고, 뭔가 흠이 있는지 엄청 집중해서 찾았는데 흠은 없고, 지혜는 탁월하고. 자, 이걸 뭘 의미하죠? 기도하는 다니엘이 실제로 굉장히 삶이 온전하게 치유됐다는 말이고, 지혜가 치유됐다는 말이에요. 살아났다는 말이에요. 자,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이렇게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 들어보는 성경 구절일 수 있는데 말라기 4장 2절에는 실제로 뭐라고 돼 있냐면 너희가 여호와를 바라볼 때, 여호와를 경외할 때, 주님 앞에 설 때 은혜의 해가 떠올라서 너희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라 라고. 그러면 그 치료하는 광선이 너희를 둘러 비치면 너희가 힘을 얻어서 외양간에 묶여있다가 뛰어나온 송아지처럼 뛰어놀리라, 뛰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말이 뭐죠? 치유된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 은혜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유하는 광선이 발해진다라고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연약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굉장히 고민되는 부분도, 삶도 기도할 때 치유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본론에 들어가서 두 번째는 오늘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다윗이 쓴 시잖아요. 내 모든 병을 고쳐서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다윗 같은 청소년이 되기를, 다니엘 같은 청소년이 되기를, 그래서 청춘, 여러분 지금 청춘을 지금 보내고 있잖아요.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주시기를, 뭘 해서? 내 병을 고쳐서. 자, 그러면 지금 청소년 때 반드시 그냥 묻어서 가면 안 되고 치유되어야 할 병이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오늘 서론에서 다뤘던 거. 일단 여러분에게 있어서 삶이라든지 중심이나 자세를 봤을 때 굉장히 여러분을 누르고 있는,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 상태가 뭐냐면 노예 근성이에요. 자,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인데 하나님 이거를 엄청 치유하기를 광야에서 계속 치유하셨죠. 왜? 애굽에 오랫동안 노예로 살다 보니까 근성이 노예 근성이에요. 여러분이 늘 사단에게 늘 불신앙에 붙잡혀 있다 보니까 근성이 노예 근성이야. 그래서 노예 근성의 특징은 뭐냐 하면 내가 학업을 하든지 또는 예배를 드리든지 또는 내가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준비를 할 때 어떤 상태로 하냐면 노예처럼 억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심각한 상태예요. 아, 전사님 억지로 다 하는데요. 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지금 뭐든지 억지로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하는 그 상태. 중요한 거는 다 억지로 해요. 한 개도 안 중요한 거는 정말 집착하고. 이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정말 하나님이 치유하기를 원하는 상태예요. 왜 억지로 할까요?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의미가 있는지, 왜 하나님은 내게 이런 공부의 시간표를 주셨고 이런 중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예배의 시간표를 주셨고 이렇게 미래 준비할 수 있는 이런 시간표를 주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의미 부여가 안 되니까 무엇이든지 억지로 하는 삶, 평생 억지로 사는, 이러면 굉장히 곤란하죠. 이걸 하나님 어떻게 독수리같이 치유하기를 원하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믿음이 담겨서 내게 주신 학업과 삶과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요? 자원하여 움직이는 주도권, 이걸 찾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우리 팀장들과 회장단이 우리는 예배를 정말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이 시대 청소년으로서 드리고 싶어서 핸드폰을 자원으로 낸 거는 어쩌면 이런 굉장히 훌륭한 거죠, 사실. 믿음이 있는 렘넌트의 결단으로. 자, 여러분 어떠세요? 나는 매사에 억지로 한다, 뭐든지. 자, 아니면 정말 하나님 주신 의미와 약속을 잡고 그것에 하나님의 성취를 놓고 믿음을 갖고 자원하고 스스로 움직이는, 주도할 수 있는 힘이 있는지 이거 찾아보세요. 이런 언약 붙잡아야 돼요. 자, 노예 근성은 또 뭘 만들어내냐면 포로의 삶을 만드는데, 자, 이건 바로 뭐냐면 포로는 뭐죠? 뺏기는 거예요. 그 여러분의 상태가 뭐든지 억지로 하고, 오늘 예배 올 때도 막 억지로 끌려온 친구도 있죠. 그 노예처럼 온 거예요.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지 않으세요. 이게 나를 굉장히 무능하게 만들어요. 스스로 믿음으로 언약 잡고 자원하고 움직이는.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에 주여 내게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창조하시고 새롭게 해주셔서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자원할 수 있는.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포로 삶은 뭐죠? 뺏기는 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와 시간과 에너지와 정말 엄청난 가능성을 뺏기는 상태. 조사님이 그랬죠. 삶에 돌아가서는 다른 거에 너무 빼앗기다 보니까 여러분 안에 담아놓은 어마어마한 성경적인 그 인물의 가치가 다 와 있는데 다 뺏겨요. 완전히 쏟아내고 99.9%가 살더라고요. 그럼 나 뭘 갖고 사느냐면 쓸데없는 거에 너무 시간을 낭비하고 빼앗기면서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치유돼야 되냐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주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가치, 하나님께 집중하고 내게 주신 기회에 집중하고 내게 주신 시간표에 집중하고 미래를 위해서 집중하는 하나님이 지금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발견하고 거기에 내 삶과 시간과 기회를 집중하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기를. 청소년 때 대부분 빼앗기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전사님 너무 안타까워. 왜냐하면 얘가 조금만 회복하고 은혜 받으면 어마어마한 가능성이 살아나고 너무 멋있어질 건데 거의 대부분 다 빼앗기고 살아요. 자, 이러다 보니까 자, 세상에서 학교에서 어떻게 사냐면 속국처럼. 자, 이거는 뭐냐면 속국의 삶은 뭐냐면 내가 얼마나 존귀한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자, 정체성과 사명을 잃어버린 상태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지, 나는 이 학교를 왜 다니는지, 내가 왜 불신자 속에 있는지, 하나님이 주신 그 본연의 정체성과 살리는 증인의 영향력 주고 주도하기 위한 그 증인의 사명은 다 잃어버린 상태. 그래서 잃어버린 증거, 불신자하고 똑같은 상태예요. 전혀 차별이 되지 않는, 구별이 되지 않는 이렇게 살아요. 근데 이게 너무 익숙해요. 억지로 하는 거, 막 쉽게 가능성 뺏기는 거, 그리고 내가 누군지,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를 놓치고 사는 거, 이거가 너무나도 오래돼서 여러분 그냥 이렇게 살아요. 모양은 하나님 자녀인데 실제로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삶을 가득 채우고 있는, 안타깝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답이 뭐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내가 정말 어떤 존재인지 찾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나.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로 내게 주신 나만의 사명, 나만의 것, 나만의 달란트 찾기를. 오직 성령 충만과 세계 복음화의 언약으로 나의 현장을 찾아서 도전하기를. 이게 여러분의 청춘이 독수리처럼 새롭게 되는 비밀이에요.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의 것이 되어서 여러분의 청소년 시절에 노예 근성, 포로의 삶, 속국의 삶이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야 돼요? 두 가지예요. 치유가 되면 서밋으로 가요. 그래서 기도 속에서 치유되어 여러분 정말 서밋으로 가는 렘넌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1부에서 2부에서 지난주 계속 다니엘이 나왔는데 왕 앞에 섰다라고 돼 있어요. 왕 앞에 설 자다라고 돼 있어요. 치유가 되어 서밋으로 가는,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는 비밀이에요. 그 전사님이 걱정되는 건 뭐냐면 늘 노예였고 늘 포로로 살았고 늘 속국으로 살아서 이게 그냥 너무 당연하고 문제의식이 전혀 없는, 이게 더 문제예요. 상태가 더 문제예요. 상태가 노예 상태고 포로 상태고 영적으로 속국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일본에 있는 이 상태가 계속되는 거예요. 10대 내내. 그럼 20대 가면 20대 또 반복돼요. 30대 더 반복돼요. 여러분, 네 병을 고치시고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셔서 서밋의 인생으로 여러분 정말 발돋움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결론은요. 자, 기도 어떻게 할까? 지금 우리 계속 기도 메시지 오늘 4주 나왔어요. 6월이 5주까지 있어서 6월 한 달을 지금 기도 메시지 하는데, 자, 그러면 기도는 해야 돼요. 실제로 해야 저런 상태를, 나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를 뛰어넘고 응답으로 바꾸고 정말 치유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첫 주에는 기도 속의 감사,
둘째 주에는 기도 속에 말씀의 흐름, CVDIP 했죠. 셋째 주에는 기도 속에서 집중. 오늘은 기도 속에서 치유예요. 자, 그러면 뭘 갖고 좀 봐야 되냐면 기도의 종류. 기도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기도를 우리는 누릴 수 있어요. 다윗은 눈 뜨면 찬양하고 눈 감으면 기도하고 늘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 속에서 모든 믿음과 실력이 준비되고 나만의 것도 찾아지고 골리앗 앞에서는 기회도 누렸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종류와 치유, 서밋 봐야 되겠는데, 자, 기도의 종류 대표적으로 3명을 볼 거예요. 다윗, 다니엘, 바울. 자, 다윗이 시편 1편 2절에 뭐라고 했냐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묵상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받은 말씀. 지금 나오는 메시지는 여러분의 인생을 건설하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한 명도 포기하지 말고 나는 원래 안 돼. 나는 원래 은혜 못 받아. 나는 원래 기도 안 해. 나는 원래 가방 안에 노트 넣어놓으면 일주일 내내 안 보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지 말고 제발 오늘 쓴 말씀, 오늘 쓴 성경 구절, 여기서 주님이 여러분 마음을 움직이는 그 내용을 가지고 뭐예요? 말씀을 적용해서 묵상 기도할 때, 정말 내 삶에 기억하고 묵상할 때 치유하는 광선이 발하여서 뭐가 치유되겠을까요? 불신앙이 치유돼요. 복 있는 사람은 밤낮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일단 여러분의 속에 있는 그 불신앙의 상태가 치유돼야 되겠죠. 노예 포로 속국될 수밖에 없는 상태가 치유돼야 되겠죠. 믿음과 기대가 생겨야 돼요. 그 다음에 다니엘은 기도 되게 다니엘은 다양하게 했어요. 다니엘은 정시기도도 했고 뜻을 정하는 기도도 했고 정시기도도 했고 무시기도도 했고 집중기도도 했는데 특히 다니엘의 기도는 정시기도. 다니엘 6장 10절에 다니엘 하루 3번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스케줄이 맞춰져서 거기에서 모든 탁월한 지혜를 얻었어요. 그쵸? 흠이 없는 사람이 됐다 했잖아요. 영적 리듬, 영적인 리듬이 자기 삶을 끌고 갔어요. 바로 뭐가 치유됐죠? 삶의 규모가 치유된 거예요. 여러분, 삶의 규모 없이 살잖아요. 그쵸? 노예처럼 살잖아요. 포로처럼 속국처럼 살잖아요. 정시기도를 정말 회복하면, 내가 정말 다니엘처럼 3번은 못해도 제대로 1번 하겠다, 2번 하겠다, 정말 뜻을 정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정말 삶을 하나님은 치유하는 광선으로 반드시 여러분이 규모 있는 사람이 되게 돼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지금 다니엘을 통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자, 그 다음은 다윗은 중요하게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중요한 문제도 생기고 중요하게 내가 선택해야 될 때가 있고 결정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자, 다윗이 사무엘하 2장 1절에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지금 전쟁이 터졌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여 내가 이 전쟁에 올라가리까 말리까 라고 자기의 지금 중요한 상황을 놓고 선택과 결정을 두고 주님께 질문을 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올라가라 하면 올라가요. 올라가지 말라 하면 안 올라가요. 근데 그 사마 2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고 그 응답으로 한 번도 전쟁에 실패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중요한 선택과 결정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뭐죠? 삶의 실패를 치유해 주세요. 이게 대화 기도할 때 들어있어요. 자, 그 다음은 다니엘 10장 12절에 보면 다니엘이 굉장히 중요한 자기 순간을 두고 깊게 기도해요. 이때 막 미가엘 천사장도 동원되고 바사 국군의 흑암이 꺾이고 막 이런 게 실제로 영적으로 많이 느끼고 있고, 여호와의 인자한 손이 자기를 어루만지는 인자 그리스도의 역사까지 봐요. 자,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때는 여러분이 문제가 왔을 때 집중 기도할 기회인데, 그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면서 나의 한계가 치유돼요. 이게 집중 기도 속에 담겨 있는 치유의 응답이에요. 자, 기도 종류 있죠?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신지, 나는 어떤 기도가 실제로 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바울, 에베소서 6장 18절에 바울이 나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무시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보는 거, 듣는 거, 생각하는 모든 것을 기도로 바꿔서 그때그때 응답을 계속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응답으로 바꿀 수 있는 은혜가 보고 듣고 생각하고 느끼는 거를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으로 바꾸는. 그래서 이걸 갖다가 24시가 아예 치유가 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기도와 치유. 여러분이 뭐 난 병도 없는데 뭐 나 심각한 어떤 그런 뭐 장애도 없는데 기도와 치유 이게 여러분한테 막 크게 안 와닿을 수 있을까 전생 고민되는데 여러분 치유 받아야 돼요. 그쵸? 노예 근성, 포로 근성, 속국 근성, 그래서 오는 불신앙, 규모 없는 거, 삶의 실패 오는 거, 한계 느끼는 거, 24시 뺏기는 거 다 치유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할 때 말라기 4장 2절에 치유하는 광선을 발하리라.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이 정말 기도의 종류가 내 삶에 다양하게 정말 누려져서 치유가 되고 서밋으로 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친구하고 얘기합시다. 기도로 치유되자. 반드시 서밋으로 가자. 자, 여러분의 청춘이 독수리처럼 새롭게 되는 치유의 증거가 한 주간 동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자, 팀벨 포럼은요. 나는 노예 포로 속국의 삶을 사는 청소년은 아닌지 여러분 이거는 반드시 치유돼야 될 거예요. 여러분 나이대 진짜로. 그래서 점검해보고 기도 비밀 속에서 노예 포로 속국의 삶을 취하고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서밋의 인생 대기에서 회복할 거 포럼해 주시고 시편 100편 1절에 5절 너무 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통으로 암송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성취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3편 18편까지 읽어주시고요. 자, 나의 것 나의 현장 이걸 찾는 친구는 치유되는 친구죠. 우리 나의 것 나의 현장 찬양하면서 기도 비밀 치유의 언약을 붙잡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행복이 아닌 세상이 말하는 열심이 아닌 세상이 외치는
하시는 주님이 나의 병과 내 연약한 삶을 치유하사 나의 청춘을, 나의 청소년 시절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체험하는 서밋 되게 하소서. 여러분의 심장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속 기도의 치유 증거를 체험해서 묵상기도, 정시기도, 대화기도, 집중기도, 무시기도가 되어지고 성취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두고 또 현장을 생각하면서 우리 간절하게 하나님께 집중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우리 렘넌트들의 심장 가운데, 그 영혼 가운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 치유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치유의 강선을 바라여서 우리의 불신앙도, 우리의 무능한 삶도, 규모 없는 삶도, 무너진 삶도, 실패도 하나님 치유하시고 24시 치유하시는 주님, 우리 렘넌트들의 노예 근성과 광야에 속국된 상태와 정말 포로된 상태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청춘을 새롭게 하여 주시며 반드시 치유되어 서밋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성경의 렘넌트들이 이곳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너무나도 익숙한 노예 근성과 너무나도 익숙한 포로의 삶과 또 너무나도 익숙한 속국의 삶을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치유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대로 치유의 강선을 기도할 때마다 바라여서 청춘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새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에 있었던 청소년 시절에 이미 응답받았던 다윗같이, 다니엘같이, 바울같이 될 수 있도록 기도의 영을 부으시고 기도의 중심을 주시고 기도의 삶을 주시고 기도에 자원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빼앗는 악한 마귀와 불신앙과 세상의 흑암이 예수 이름 앞에 이 시간 힘을 잃고 떠나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